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준비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44편은요 국가적인 애도의 시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적들의 손에 의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편이에요.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8절까지만 이제 오늘 범위가, 그런데 9절부터는 그 대적들에게 당해버린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조금 더 자세히 묘사가 돼요. 그런 패배 가운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네, 지금 전쟁의 패배 가운데 이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하는 부분은 바로 과거에 이제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그 일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 해요. 자, 이게 무슨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뭐라고 고백해요? 자신들의 조상들은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스스로의 힘으로 차지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요. 자기 칼로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팔이 스스로를 구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여리고 성을 그들의 칼과 창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었죠.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상황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이 하는 행동이 과거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상하고 있어요. 이게 뭐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과거에는 임하셨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은 임하지 않는 것일까? 과거에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힘이 있어서 이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주의 오른손과 그 주의 팔이 임하여서 이 땅을 정복한 건데, 왜 그때는 임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는 벌어지지 않나? 왜 그 역사가 없나?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요, 반드시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작년에 개척해서 세워진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칼과 창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의 오른팔과 주의 얼굴빛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한, 그는 맨 땅에 개척한 교회라고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제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조금씩 천천히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가 아니라 아마 있을 거예요. 미래 어느 날 언젠가는 우리 은혜 입은 교회도 분명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44편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 마치 대적에게 패배한 것 같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고민해야 돼요. 처음 여기 개척할 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이제 미래 시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잘 되겠지, 이런 무책임한 근거 없는 긍정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과거에 하나님의 어떤 승리와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서 사라졌다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 조심할 것은 자책으로 가서는 안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자책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고요. 자책이 아니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바둑에서 보통 대국을 하다가 진 사람은 복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대국이 끝난 다음에 그 해당 대국을 내용을 다시 이렇게 검토해 보면 스스로 다시 똑같이 그냥 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왜 패배했는지 그런 성찰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는 이 복기는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복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자책으로 가는 건 잘못된 거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인 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고민하고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과거에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복기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결같은 신실하신 변함없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분이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뜻해요. 이 부분을 반드시 영적인 복기를 통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시편 44편의 현장에는 함께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 3절 끝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의외로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실 때는 승리하게 하시지만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때는 그냥 패배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의 오른팔로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안 빠지면 그분께 기쁨이 되는 걸까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영적 생활을 많이 하는 게 그분께 기쁨이 될까요? 죄를 안 짓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분께 기쁨이 될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정복하기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서 야, 너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서 살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명심해라 하고 모세가 이제 설교한 말씀이 있어요. 그걸 신명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앞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아직 정복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정복해서 들어갈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이들을 기뻐하셔서 택하신 이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나와요. 바로 이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칼과 창이 없어도, 힘이 강력하지 않아도 주의 오른손과 그의 팔이 임하여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그들이 작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시냐면요, 작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할 자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유,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은 정말 턱없이 작은 자였습니다. 도저히 그 성을 정복할 수도 없는, 칼과 창의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광야의 작은 무리에 불과했어요. 약하고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광야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의 오른손을 들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서 패하도록, 시편 44편에서는 왜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안 건지셨냐? 지금 이들이 작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약속의 땅을 정복했어요. 이제 땅에 정착해서 이제 막 집도 짓고 이제 농사도 짓고 하면서 삶이 이제 훨씬 더 나아집니다. 광야 때보다. 어느 정도 이제 나라 힘도 커진 거예요. 군대도 생기고 이제는 이웃 나라와 어느 정도 겨룰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이스라엘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이제 우리도 뭔가 좀 할 수 있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자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자에서 벗어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건지심이 임할 수 없게 됩니다. 작년에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이승 집사님, 유경아 집사님, 저 사모님 이렇게 어른 4명, 그리고 다솔이, 주와 예솔이 아이 3명, 이렇게 7명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7명이서 미지의 땅인 안성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그 모양이 딱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될 수 있었어요. 이게 뭐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7명을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작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약하고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은 자였던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은혜 입은 교회에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어요. 왜요? 여전히 우리는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않아요. 아직 우리는 여전히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아직 우리 자립하지 못했어요. 이제 부족한 부분은 물론 여러 감사한 분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후원이 더해져서 함께 운영돼서 이제 모자람 없이는 가고 있는데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자립을 목표로 가긴 해야겠죠. 뭐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 자체만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립 교회로 분명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립하는 때를 소망하고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혹시 자립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뭔가 이제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과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만들어졌을 때, 이거 물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나 그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뭔가를 이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텐데,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조금 상황 괜찮아졌다고 그때 가서 작은 자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될 텐데, 물론 그렇다고 이 자립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뭐 언제까지 우리가 후원으로 운영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때가 되면 반드시 자립해야죠.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자립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작은 자의 위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을 받고서도 이곳에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자, 이제 전쟁의 패배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원인을 찾았죠. 그 원인을 찾은 이스라엘은 다시 작은 자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고 그들을 밟기 위해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어떻게 의지해요?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뭐가 작은 자로 가는 거예요? 내 활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함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자예요. 그러면 작은 자가 되라고 해서 활과 칼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군사라면 당연히 활과 칼을 가져야죠. 평소에 훈련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 활과 칼 무기들을 잘 다뤄서 가진 무기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활과 칼을 손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활과 칼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기가 내 손에 내가 가진 것들이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작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 교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작은 자가 되라고 해서 자립하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후원 받으려고만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립은 하려고 부단히 애쓰되 그 자립이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어떤 안정적인 시스템, 우리가 당연히 교회 안에 구축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 안정성이 결코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인식해서 지속적으로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바로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자가 되라고 해서 막 인생을 게으르게 살고 그냥 막 무능력하게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을 갖추기에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갖춘 능력, 이 능력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겸손히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이런 작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실제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알고 통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자를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붙어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오른팔과 얼굴빛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에 지속적으로 주셔요. 그런데 작은 자의 위치를 벗어난 자, 내가 이제 복을 받았다고, 뭔가 이제 좀 힘이 생겼다고, 이제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절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께 붙어 있을 때 나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가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능력이 있어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을 때만 열매가 맺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그분의 놀라운 건지심과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미 그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소유한 능력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걷는 자부터 시작하나요? 뛰는 자부터 시작하나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사람 위에 또 있어요. 붙어 있는 자입니다. 나는 사람 위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작은 자죠. 작은 자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 살면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위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로 하나님께 찹싹 붙어 있을 때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막힌 길이 열리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일평생 작은 자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이름 붙어 있는 교회로 바꿀까요? 우리 각자 개인도 일평생 작은 자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작은 자를 기뻐하셔서 자신에게 붙어있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법, 과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주의 오른손과 그의 얼굴빛이 날마다 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작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작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작은 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작은
작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작은 자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막혀있는 문제가 풀리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